아멘. 자, 21일 기도회 두 번째 날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찾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의 상황이 어떠한가? 아마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절망,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피부로 느끼는, 환경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마 1000배, 10,000배 더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핍박 가운데 이제 정든 고향을 또 집을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되고 기약 없는 나그네의 피난민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충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백신입니까? 화이자입니까? 모더나입니까? 얀센입니까? 아제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아제라 그러더라고요. 치료제입니까? 재난지원금입니까?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는 것입니까? GTX가 원한대로 뚫리는 것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갖는 겁니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소망을 생각할 거예요.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마 희망을 어디에 걸까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네로 위에 쳐가지고 네로가 죽게 하는 게, 또 이 핍박이 속히 끝나는 게, 또 네로가 꿈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날 법을 바꾸어서 내가 다 용서한다, 복수하지 않겠다, 핍박하지 않겠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걸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도 모릅니다.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말하기 전에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환경적으로는 찬양이 나오는 환경입니까?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런 꼴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찬송하래요. 왜냐하면 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도 핍박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장의 놀이개가 되고 횃불처럼 산채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희망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희망을 세상에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산 소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산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자식에게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믿는 사람도 교회들도 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작정해서 기도한답니다. 땅 사게 해달라고. 저 땅만 사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고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모여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산 소망일까요?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말 그대로 산 소망,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의 소망입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핍박 가운데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중생, born again, 거듭났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께 연결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집을 두고 오는 거예요. 재산을 두고 오는 거예요. 직장을 두고 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염려, 걱정, 근심이 당연히 있겠지요. 자, 그럴 때 산 소망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이치가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로 살지만 이 땅의 부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고, 가난한 자도 비참하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신자들은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현실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그럴 때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이 땅의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을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것, 상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저런 결정을 했으면, 뭐 옛날에 부자였을 때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나간 것은,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후회가 되는 거고 아쉬움으로 마귀의 끈에 묶여가지고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몽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유업이에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해서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자꾸 돈 갚으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때 내가 다 갚아줄게. 내 계좌가 천국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부자신데 천국에 같이 가자. 천국에 가려면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돈 받으려면 같이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런 담력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유업자,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이런 고백과 당당함과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산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소망, 하늘의 유업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회복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가진 건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산 소망이 뭐냐면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인 동시에 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는 뭐예요? 네로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화형시키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그 불 붙이려고 하는 그 불을 자꾸 꺼트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누가 내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둘렸는데 갑자기 오십견이 와가지고 칼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깨에 아파가지고 칼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요, 빼앗겨요, 핍박당해요. 그러면 보호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방식의 보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구원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구원이에요.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 방식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뭔가 이 신비로운 세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절에 말하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보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환난, 고난, 역경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어떻게 보냐,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양과 모습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멋있게 세상에서도 좀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뭔가 결과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이런 환난을 당하고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를 통해서 피비린내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 퍼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삶을 보고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순교의 문이 열려 있기도 해요. 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로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환경에 매여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는 게 없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안 믿는 사람들은 딸 자식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회사 취업도 척척하고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고 유학 가는데, 어떻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식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새끼들은 이게 뭐야? 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믿는 자들마다 교회마다 울려 퍼져야 돼요. 죽겠다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런 산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4가지를 소망 삼아서 하나님, 내 삶에, 내 믿음에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 이 시대에 이런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의 도구, 전도의 도구, 기도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서 이 땅에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의 산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찾은 산 소망에 대해서